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소선지서 우리가 12권 중에서 8권,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8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5개의 메시지로 딱 구분해서 이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또 그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메뚜기가 몰려와서 유다의 모든 곡식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굶주림을 겪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고 촉구합니다.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비록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2장 30절 이하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들이 그 승리하며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데 단지 경제적인 풍요로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찢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 이 백성들의 이 범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말도 인용하면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모든 민족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는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내 백성 삼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을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배경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제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나름 율법이 명령하는 절기와 제사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 메시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처럼 새로운 다윗인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정말 온전한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9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기를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리시기도 했지만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모스 4장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모스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기다려라, 너희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만날 때가 이르렀으니 준비해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풍년의 때를 살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거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캄캄한 영적인 어둠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캄캄한 영적인 기갈의 때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듣게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캄캄한 불신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한 미가와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행사에만 치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의롭게 살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가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때로부터 8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6절에도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가 이 시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미가가 외친 지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장 1절 2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스바냐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실 8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도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스바냐처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이방인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묘사되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미가도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보시죠.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제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기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교회로 나아가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시대를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스바냐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와 나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경우는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가 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동쪽에 있는 니느웨 대신에 저 서쪽 지중해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폭풍이 요나가 탄 배에 몰려옵니다. 그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이 회개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도 용서받았고 니느웨 백성들도 아수르 백성들도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요나든 니느웨 사람들이건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니느웨 도시는 커서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심판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고 볼 겁니다. 내가 두고 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새롭게 기회를 얻는 일이 있었지만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130년 후에 나훔서가 기록됩니다. 그 나훔서에 아수르가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나훔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또 돌아오면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끝끝내 범죄하며 자신의 욕심들을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박국 메시지가,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불평하는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에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박국이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법과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군대를, 바벨론 민족을 유다에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하다고 해도 그 잔인하고 그 나쁜 짓을 일삼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받고 유다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비록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가차없이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유다도 바벨론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삽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하고 훌륭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에 불과하지만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심판받지만 요나도 아수르도 니느웨도 바벨론도 다 심판받고 유다도 다 심판받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이 말했던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신약시대의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너희가 선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범죄, 이방인들의 범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 이방인인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노라,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인생이 녹록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지만 믿는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 땅에 눈 감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박국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